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1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난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럽에서 공연된 연극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된 연극이 있습니다.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던 한 젊은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마 총명함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수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에 이미 박사 과정을 다 마쳤는데 그의 박사 논문을 심사했던 그런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아서 이제 학위를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장래는 탄탄대로였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의심하는 분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은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잠시 멍하게 있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미 5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그의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배달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억만장자인 자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죽음을 앞둔 그에게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찰칵찰칵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이 낸 그 박사학위 논문이 우리 학교 개교 이래에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되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축하의 소식이 전해졌지만은 여러분 그것조차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애인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하자라는 애인으로부터의 기별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지만은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요. 마침내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그의 세 통의 전보를 그는 손에 쥔 채 숨을 거두는 것으로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생애를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단축하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을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야 할 일 하나는 언젠가 내 생애의 마지막도 이와 같이 반드시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내 앞에 임박하게 다가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태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되는가
아는 가운데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사고를 당하여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지 우리 모두는 분명한 것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한부 인생 한 달, 세 달 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 시간이 좀 늘어나서 3년, 5년, 10년으로 길어지면은 전혀 우리가 마지막을 맞지 아니할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느긋해지고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개를 주우려고 두 소녀가 똑같은 순간에 조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발견했으니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서로 주장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고집센 아이가 조개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아이는 무척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다시 조개를 줍기 시작을 했지만은 둘 사이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조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개를 빼앗겼던 아이의 눈이 갑자기 희둥그레해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자신이 진주 조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얼른 진주 조개를 집어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고요, 진주 조개를 얻은 아이는 다시 친구 옆으로 점점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조개 줍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전보다 더 큰 조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두 아이의 손이 동시에 조개를 잡았지만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요, 진주 조개를 가진 아이가 기꺼이 양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 조개를 이미 가진 아이가 큰 조개를 발견했지만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훨씬 더 귀한 진주 조개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여 이미 가진 아이는 아무리 큰 조개가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진주 조개를 발견한 후에 전날에 자신이 귀하게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은 아니지만은 시간의 끝자락을 맞이할 때마다 내 삶의 끝을 떠올리면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눈이 열려서 전날에 보지 못하던 진주를 발견했음을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어서 새 출발을 결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살겠다라는 바울의 결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흔히 말해서 스펙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본문에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자신이 밝히는 이유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인 자랑에 취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며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임을 자랑하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개종을 하면은 어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바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랐지만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본인이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박씨, 이씨, 김씨의 조상 중에 누가 영의정, 좌의정을 했고 누가 높은 어떤 지위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나중에 받았지만은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왕족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방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서 히브리인의 말로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아 히브리인의 습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순수한 히브리인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강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물론이고 유대인의 전통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바울은 이 바리새파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파에 입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엘리트에 속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참여했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 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들과 교회는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 가장 앞섰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순교자인 스데반이 유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밝힙니다. 또 그 의미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율법을 잘 지키는 데 있어서 뒤처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 이런 수준의 사람은 참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스펙을 가졌다고 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충실하던 바울이 180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자랑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이 되지 않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을 가던 중에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과거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계속 지니고 있으면은 자신의 미래에 큰 해를 줄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과 오줌처럼 취급을 하겠다. 모두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지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철저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운 것,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것,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이라는 진주를 만나게 되자 더 이상 과거의 것들이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들 필요 없이 입 다물고 조용히 간직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난을 떨어서 바울은 적나라하게 자신의 이것을 드러내고 기록으로 해놨습니다. 바울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라고 그렇게 선을 합니다. 왜 바울이 굳이 버린다고 했을까요? 꼭 버려야만 하는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 과거의 것들이 결코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지니고 있는 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에 너무 깊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라도 예수쟁이를 잡아와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지난날의 지식과 배경과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 종말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생의 근본을 알고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나의 뿌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어떤 운명에 빠져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뿌리 근원 존재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은 우리가 삶의 회의, 인생의 업무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감히 버려야 할 것과 끝까지 붙잡고 회복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방해를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자랑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세상적 사고에 세뇌된 우리들은 세상의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부단히 신앙의 것을 포기를 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해로웠지만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지내온 과거였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냥 덮어두고 결단하지 않고 떼어버리지 않고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빽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 분이 다니엘 명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자, 이분은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대학에서 좋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최상위 회계법인 6개 가운데 4곳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던 분입니다. 자, 이 인류 법인에 입사만 하면은 미래와 장래가 보장된다고 보아도 됩니다. 자, 그 4개 법인 중에는 미국의 회계학 전공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아사드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바로 이 앤더슨 회계법인 회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회계법인들은 모두 연봉이 많고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을 해야 하고,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은 많은 연봉과 장래 보장과 초일류 회계법인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때, 이런 조건 가운데서 할 때 쉽게 그냥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인용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한창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 순위 6번째인 쿠퍼스 라이브랜드라는 회계 법인 회사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조건이면 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인데 주일에는 출근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만큼 성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은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면접관이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고요, 아주 간단히, 아주 명료합니다. 신앙인이 신앙대로 결단하고 살면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게 되니까 앤더슨 회사에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워 미련으로 남았는데 이제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지난 후에 본인에게 참 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회사가 엔론 사건이 터졌을 때에 회계 부정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앤더슨이라는 회사는 문을 닫고 말고요. 근데 자신이 다녔던 그 회사는 순위가 6위였는데 딴 회사와 합병하여서 이제 점차 1순위로 오르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언제나 지금 현재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은 그것이 옳은 길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고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꼴찌를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께 기이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결단하니까, 자,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서는 그 결과, 그 축복을 여러분 우리도 끊고 맺는, 버릴 것과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도 그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올해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요,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은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새해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을 건강과 출입을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고, 자, 오늘 버려야 할 것과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